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하지도 못할지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니는 당신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온세대 예배 말씀은 렘넌트의 선교입니다. 렘넌트의 선교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계속 피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도망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 세대가 편하게 선교를 품을 수 있는 좀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 안 하실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질문을 할까? 근데 너무 어색할까 봐 질문은 좀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분들 홈스테이 때 HRC 기간 때 이렇게 선교라는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렘넌트의 선교는 온 세대의 선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도 그 시대에 본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았죠. 참 제가 사무엘 자리에 있었다면 참 낙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 우리가 서론의 부분에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세대가 선교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어떠한 선교라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렘넌트들 있을 거고요. 아직도 안 가본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가 지금 기획된 거는 2개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획 중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렘넌트가 보는 선교로 끝나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를 발견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막 얘기해 준다고 가능할까요?
막 보여준다고 가능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지만 성령께서 역사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가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그냥 감정 말고 계획 말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교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열심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은혜가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선교가 각인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선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선교의 흐름 속에 그냥 살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들도 지금 237 5청정적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언제나 이게 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거 알고 계속 기도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할 겁니다. 많이.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 말씀 흐름 속에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오직이 뭡니까?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다. 그러면 남은 자로서 과정을 가는데 그게 순례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회가 되면 저랑 오지로 가면 어떨까요? 자, 저랑 같이 오지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렘넌트들. 오, 한 명. 한 명? 자, 야, 한 사람. 그 언약 붙잡고 가겠습니다. 두 명. 그럼 거기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가? 참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못 버티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힘들 때 가장 떠오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기도가 키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에게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위험한 상황 속에 호흡을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과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례자는 호흡과 기도가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 훈련에 할 때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도 기도입니다. 혼자서 그 여정 속에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의 그 과정을 걷게 되면 결국은 정복자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한국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진짜요? 대통령이 돼야지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렘넌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지 이 나라의 정복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무슨 직업이 진짜 정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업이 237이랑 연결돼요. 이 질문 안 하면 백날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직업은 결국은 돈 벌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얘기했던 그 직업.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질문하면 내가 왜 이 업을 해야 되구나. 거기부터 정복이 시작됩니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누구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종복자의 축복을 받고 있고 그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일부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부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어서 선교가 됩니까? 시간이 있어서 선교가 됩니까? 나이가 조금 어려서 선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품어야 할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라는 뜻은 모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선교는 먼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알고 누려야 돼요. 제가 지금도 조금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렘넌트로서 함께 가는 그 힘들어요. 렘넌트들은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물론 여러분들 동기 속에, 친구들 속에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같이 있으면 나중에 보기도 싫어요. 얘 코 고는 사람, 얘는 늦게 자고 얘는 일찍 자고, 이게 다 뭔가 힘들어요. 이게 함께 가는 힘을 렘넌트들이 단기 선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단기 선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한번 싸우면 다음날 빨리 풀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가르쳐 드냐? 함께 갈 수 있는 힘. 근데 그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집중. 삼집중에서 나옵니다. 렘넌트 삼집중 다 들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24시를 할 수 있는 삼집중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뭘 해야 되냐? 삼집중을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배워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품는 것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도 성령 인도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남이 얘기하는 선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선교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하고 끝나려면 그냥 우리 선교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선교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잖아요. 영원히 남는 그 재창조의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준비,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렘넌트의 선교를 온 세대가 품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우리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잠깐 함께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온 민족, 땅, 백성. 그래서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은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참 심플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온 세대가 선교를 담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는 시대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 때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부름을 받은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민족, 백성, 열방, 나라, 그게 237 5천 종족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통해 다른 세대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르신들을 잘 존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세대가 여러분들을 깨웠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잘 못 봐요. 그냥 틱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틱 교회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 세대가 기도의 배경, 그 복음 붙잡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깨우칠 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알고 렘넌트들은 어르신들을 조금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같이 정글로 갑시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같이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딱 혼자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마지막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선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우리 렘넌트들 여행이 아닙니다.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사명.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행이라고 하면 혼자 가면 돼요. 근데 왜 교회의 배경, 왜 다른 렘넌트랑 가겠냐고요. 시대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세대가 이 사명을 알게 되면 선교를 위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상상해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갔다 와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선교의 답들을 포럼해 주는 거. 저는 이것을 꿈꾸거든요. 그 자리를 선교 대회 때, 하나 선교 대회 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단기 선교 우리 렘넌트들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 뜻은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그 선교가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대가 선교를 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온 세대가 선교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선교는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선교는 말씀과 기도, 노력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기획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누구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렘넌트는 선교 준비할 때는 영적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영성, 영역 그 부분은 꼭 갖춰야 되고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선교를 어떻게 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게 선교지에 있는 렘넌트를 친구 삼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 교육국 부서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필리핀 헌신 예배 때 그런 연결도 하잖아요. 근데 각 우리 렘넌트를 한 명씩 한 명씩 선교지에 있는 렘넌트를 친구 삼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 역할을 해주는 대학 청년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해외에 있는 렘넌트랑 줌 열고 연락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대학 청년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현지에 있는 렘넌트들이랑 친구 삼기를 도와주는 연결 역할, 브리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 청년들이 가봐야 돼요. 아닙니까? 가보고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대학 시절 때 졸업하려고 급하지 말고, 우리 하나교회 대학생들 특징, 늦게 졸업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대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선교를 가세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졸업해도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세상은 똑같아요. 그냥 돈 벌고 그냥 일하고 출석하고 그냥 나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가고 또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걸 아는데 또 할 거냐? 그게 참 힘들잖아요, 결국. 그래서 대학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특히 내가 한 1년을 휴학을 해도 선교를 한번 계획을 잡으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잡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우리 밑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 선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팀의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대학생들 다 어린이 한 명 맡고 있잖아요. 한 반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졸업하면 그럼 없어지겠네요.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팀을 대학 청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선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학 청년들은 청년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보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팀을 꾸려야 돼요. 어린이들의, 대학생들의 그 시스템을 꾸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교를 가는 겁니다. 이게 팀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뭐 해야 되죠? 이 한 팀을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참 쉽죠. 어르신들은 굳이 비행기 타서 고생해서 그 더운 날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의 현장에서, 내 집에서, 교회에서 이 팀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24시 선교팀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온 세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의 의견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팀 속에 맡은 부분, 맡은 부서를 한번 선교를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그거 안 하면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자, 마지막, 선교는 함께 가는 길임을 체험하게 하라.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겠죠? 왜 우리가 함께 가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가는 힘.
그래서 렘넌트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가정,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선교 모두 함께 가는 시스템이 곧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중남미 렘넌트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처음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케줄을 함께 하게 됐었어요. 참 저도 좀 이제 틀이 많아져서 함께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 영적 힘이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나 인간적으로. 근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누가 결혼했죠? 누구요? 반석, 그렇죠? 신반석. 제가 신반석 군, 반석 여기 있나? 안 보이는데. 제가 반석 청년, 뭐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제? 우리 멋있는 반석이 그 젊을 때 파나마를 왔었어요. 참 생긴 것도 참 신기하게 생겨서 제가 네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 맞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파나마가 워낙 더우니까 이렇게 햇빛을 너무 쬐서 그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원주민 현지인들이 있는데 반석 위에 딱 누워 있어요. 근데 반석인지도 몰라요. 다 현지인들이야. 그 정도로 반석에는 5천 정도 갈 수 있는 일단 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고 저도 반석이가 오기 전에 많은 렘넌트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명 또 오네. 이게 귀찮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살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서 살면 또 내 음식, 내 밥, 내 공간, 내 시간 다 빼앗아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냥 그래 같이 있지 그래서 이제 같이 많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포럼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요.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와서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받는 타임이 왔어요. 그래서 반석 씨한테 갑자기 반석이라 하니까 좀 마음이 찔려서 반석 씨한테 선교사님이 꼭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항상 가방 준비해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 엄청 스트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 언제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언제. 선교 훈련이라는 거는 내 계획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 알려줘요. 언제 우리 몇 시 나간다. 그래서 가방을 항상 준비하라고. 뭘 준비하냐? 팬티, 옷 끝.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 가져가. 그때 반석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져간 걸로 기억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자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가니까 네 가라. 잘 갔다 와라.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반석 씨한테 반석아 가자. 그 눈빛을 봐야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눈빛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이젠 네가 이제 정신 차릴 거다. 잘 갔다 와라.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언제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면 팬티 2개, 옷 2개.
3일 있으면 팬티 3개 아니야? 팬티 빨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가면 잘 마른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니까 이야, 이젠 내가 누린다. 가는 거예요. 갔어요. 이 일주일 반이 있었나요? 계획은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좀 스케줄이 좀 뭔가 변동이 돼서 반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석 씨가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포럼을 듣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들어오는데 그렇게 순한 양으로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반석 씨가. 반석 씨는 참 착해요. 근데 눈빛이 순한 양. 막 차에서 내리는데 일단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더라고요. 집 들어오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감사한 표현이 다,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집도 감사, 밥도 감사, 물도 감사, 샤워기 감사, 화장실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샤 봐라, 이제 감사가 회복됐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반석 씨가 그 일주일 있으면서 하나를 기대했대요.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온다. 그냥 안 온 거예요, 그게. 그때 너무 낙심했대요. 그때 막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잘못 왔다? 도망갈까? 막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훈련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가 오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더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 반석 씨가 이제 우리 정글에 그 훈련 받으면 하루에 한 끼를 줍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결혼한 반석이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한 끼를 먹는데 아침에는 빵과 카카오 음료를 하나 줍니다. 그걸 먹고 일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 선교 훈련 시킬 때 다른 스케줄 안 잡아요.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침 먹고 이제 바나나 캐러 가는 거죠. 반석 씨는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밥 한 끼만 주니까 벌레가 무서워하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막 뒤에 등에 다 있어도 힘이 없어서 그냥 간대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힘 빼는 거. 자, 제가 조금씩 알려주고 있죠. 선교가 뭔지. 반석 씨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한 끼를 딱 하는데 그날이 닭고기 튀김인 거예요. 와, 저는 그 느낌 알거든요. 그날 닭고기 튀김 나온다? 이야, 축제. 근데 한 조각이야. 한 조각. 한 조각인데 반석 씨는 머리를 써서 그거를 아낀 거예요. 비가 왔거든요. 먼저 밥을 먹었대요. 정글에는 밥을 더 줘요. 그리고 단백질은 작게 줘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닭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반석 씨 있습니까, 여기? 손 들어봐야 있는지. 없구나. 있어요? 반석아 미안해.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떨어졌는데 그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 흙탄 물. 그래서 반석 씨가 생각했대요. 먹을까 말까. 주워서 먹을까 말까. 근데 갑자기 개가 와서 팍 가져간 거예요. 그때 반석 씨의 그 마음은 여기 와서 얘기해 봐야 돼, 본인이.
선교는 힘을 아끼고 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선교에 있을 땐 올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반석 씨의 그 여정을 제가 빌렸지만 저도 그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날인지 모르겠지만 반석 씨가 하늘을 보면서 아빠 엄마 얼굴이 구름이 이렇게 아빠 엄마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 때 계속 왜 하늘을 계속 보지? 지금 슬픈가? 아빠 엄마 얼굴을 지금 그리는 건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하도 이렇게 거북목이라서 아마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하늘 보면서 아빠 엄마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 훈련은 그게 큰 게 없습니다. 진짜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한 번의 인생 이 선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렘넌트의 선교는 온 세대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상을 붙잡고 나가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